갈릴리 지방의 작은 마을. 가나는 갈릴리 지방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장소입니다. 이 마을은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약 9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금의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해당합니다. 가나는 비록 크기는 작았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난 곳으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나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입니다. 첫 기적의 현장,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가나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개적인 기적을 행하신 장소로 유명합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열린 혼인잔치에 참석하셨고 그곳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신성과 능력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낸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부터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전합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앙의 시험과 응답의 장소. 가나는 또한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 고침을 받은 장소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에 계실 때 가버나움에 있던 왕의 신하가 병든 아들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은 거리를 초월한 예수님의 치유 능력과 더불어 말씀만으로도 병을 고치시는 권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부터 5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라고 전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으로 단순한 병 고침을 넘어서 믿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출신지로서의 의미. 가나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한 명인 나다나엘의 고향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인도할 때 나다나엘이 가나 출신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은 마을이었던 가나가 단순히 기적의 장소로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도 연관이 있는 의미 있는 장소였음을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라고 전합니다. 이처럼 나다나엘은 갈릴리 가나 출신의 제자로서 언급되고 있으며 이는 가나가 예수님의 사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소임을 보여줍니다. 지리적 위치와 환경. 가나는 갈릴리의 언덕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사렛과 가버나움 사이에 있는 마을로 당시 갈릴리 지방의 농업 중심지였습니다. 이 지역은 포도원과 올리브 나무가 많았고 풍부한 물이 있어 농사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은 가나에서 열린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이 지역의 문화적, 경제적 맥락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현대의 가나 방문지. 오늘날 갈릴리 가나로 추정되는 곳은 이스라엘 북부의 케프르 카나와 카나 엘젤릴 두 곳이 있으며 이 중 케프르 카나가 전통적으로 성경의 가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예수님의 첫 기적을 기념하는 혼인교회가 세워져 있으며 많은 순례자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교회 내부에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을 상징하는 물항아리들이 전시되어 있어 방문객들에게 예수님의 기적을 실감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부부들이 이곳에서 결혼 서약을 갱신하는 의식을 치르기도 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
가나에서 일어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은 단순한 기적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로운 언약의 시대, 즉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유대 정결 의식을 위한 물 항아리가 새로운 포도주로 변한 것은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전환됨을 상징합니다. 또한 혼인 잔치라는 배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전합니다. 이 구절은 가나에서의 기적이 단순히 물질적 필요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신성과 영광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교훈. 가나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믿음과 순종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혼인 잔치에서 마리아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인들에게 말했으면 하인들은 예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물 항아리를 채웠습니다. 이러한 순종이 기적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왕의 신하는 아들을 직접 보지 않고도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돌아갔으며 그 결과 그의 아들은 치유되었습니다. 이는 보이는 증거 없이도 믿는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패턴의 시작. 가나에서의 사건들은 예수님의 전체 사역 패턴을 미리 보여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첫째, 일상적인 삶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시는 예수님의 특성. 둘째, 기적을 통해 영적 진리를 가르치시는 방식. 셋째,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에 응답하시는 패턴 등이 가나에서의 사역을 통해 처음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이후 예수님의 전체 공생의 사역에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혼인 잔치의 의미. 당시 유대 사회에서 혼인 잔치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행사였으며 보통 일주일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주인에게 큰 수치가 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주신 것은 단순한 기적을 넘어 사회적 맥락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심지어 사회적 체면과 같은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가나의 역사적 발전. 성경시대 이후 가나는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순례지로 발전해 왔습니다. 비잔틴 시대에는 이미 가나에 예수님의 기적을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졌으며 십자군 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현재의 혼인 교회는 19세기에 재건된 것으로 프란체스코회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나는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장소로서 그 의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의 가나. 가나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 삶의 일상적인 필요와 기쁨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둘째, 때로는 우리의 자원이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 더 값진 것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단순한 순종이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눈으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교훈들은 가나의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소중한 영적 유산입니다.